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해서 6장 1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제대로 잘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은요, 그리고 복음을 알 뿐 아니라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머리로 이해해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날 위해 죽으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셨는지, 그걸 머리로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알고 그것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개념과 실제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복음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도 있게 되고요. 복음 안에 있는 그 깊은 은혜의 삶도 살 수 있고요.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하게 하는 거냐. 그의 삶을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알면 복음이 실제가 될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복음을 머리에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서 거듭나요. 회개하면서. 특히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거듭나야 돼.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한다. 이걸 토설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토설하다가 보면 주님이 우리의 그 상처를 만져주신다. 만져주시면요. 주님이 상처를 만져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그런 상처를 만져주시면서 야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팠다 하면서 자신을 보여주세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보여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세요. 여러분 그분의 상처를 생각하면 내 상처는 뭡니까? 세 발의 무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9시간 동안 달려 계셨어요? 여러분 채찍에 맞아가지고 39대의 채찍을 로마 병정이 때리는 채찍을 맞아봤어요? 여러분 창으로 꿀이 팍 찌르는 고통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통을 겪어봤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여기다가 못을 박거든요.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이렇게 서 있는다고요. 서 있다 보면 발목이 아파요. 그러면 무릎이 좀 처진다고, 힘이 처지면서. 이제 서 있다가 그러면 앞으로 처져요. 처지면 이게 또 땡겨. 이게 땡기니까 아야 하면서 다시 서요. 다시 서면 또 무릎이 아프고요. 이쪽이 또 아파요. 그러면 또 처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고통을 겪는, 뜨거운 정오의 햇빛 안에서 몸은 말라지고요. 까마귀나 새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와서 살아있는 생사를 막 쪼아먹어가는 고통을 막 겪으면서 그렇게 9시간 동안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명이 모질다고 그냥 쉽게 죽지를 않아요. 3일씩 밤낮을 보내면서 그렇게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9시간에 딱 끝장나요. 왜 그러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9대의 채찍질을 이미 받으셨거든요. 39대의 채찍질이 너 죄를 고백해라. 잘했나 잘못했나 이놈, 이렇게 해서 그 신문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의 징벌은요, 그 죄에 대해서 때려서 내보내든지 죽이든지 종으로 팔든지, 보통 평민들의 행벌은 세 가지 하는 거예요. 때려서 내보내든지, 태형, 권장 몇 대 때리고, 죄가 너무 심하면 저놈을 효수하라 하면은 칼로 쳐버리고 목을 긁어요. 그 다음은요, 아이고 이거는 뭐 전쟁이라든지 포로가 됐다든지 이러면 신문해보고, 나머지 가족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노비로 팔아버리잖아요. 종으로 팔리든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거는요, 나라가 부담이에요. 밥 먹여줘야 돼, 안 먹여줘야 돼요? 먹여줘야 되잖아요. 입혀줘야 돼, 안 입혀줘야 돼요? 그 사람 가둬놓는 동안에 감옥 간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월급 줘야 되고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그래서 재소자가 되는 것은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이나 또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그냥 찾아내기 위해서 징벌하기 전까지 단계에서 구금해 놓는 것이지, 그거를 오래 가다두질 않아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 헤롯에게 3군데 신문을 받으시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때려서 내보내겠다고 빌라도가 말하니까 그때부터 39대의 채찍질을 맞은 겁니다. 로마의 채찍은요, 거기에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이런 것들을, 유리 조각 이런 것들을 뒤에 달아물어가지고, 동물의 뼈 이런 거 달아물어가지고 다 때리면 살이 찍혀요. 땡기면요, 살점을 뜯어내면서 그렇게 채찍질을 맞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9시간 동안 달리게 했었어요. 자, 여러분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예수님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실제로 뭐합니까? 버림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 뭔지 압니까?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서 자신의 고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겸허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상처 받으시고 그런 고통 겪으실 때에 우리같이 반응 안 한다. 우리는 상처받으면 힘이 없어 참지만은 상처 준 사람 끊임없이 속으로 욕해야 안 해요. 욕하잖아요. 같이 사는 남편이면 자식 때문에 살지, 니 두고 봐라, 늙으면 두고 봐라, 속으로 얼마나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처 받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분이 마치 당신은
그림처럼 거울처럼 우리에게 더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나를 사랑해서 다가오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걸어가는 그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돛대같이 막 그러지 말고 그때 그분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 무너지면요 우리에게 눈물이 나고요 마음에 회복이 오고요 그리고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오고요. 할렐루야. 그런 상처받은 과정에서 내가 지은 죄를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데 회개도 터지고요. 그리고 내가 어릴 적으로 조마던 같이 살아왔던 삶들을 깊이 참회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뭐가 거듭남이라고요?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 좋은 설교에 감동을 한번 받는 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설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누릴 때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그건 겁니다. 복음이 머리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밤늦게 대구에서 개척교회 할 때 제가 1년 동안 기도하고 세웠던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목사님 원래 연세가 얼마큼 됩니까? 요강은 8반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70이 다 돼가네.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는 어쩔락 그래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6학년 8반이면 우리 교단 나이로 따지면 이제 은퇴가 2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교단은 은퇴가 없대요. 본인이 이제 개척한 교회니까 뭐 그냥 쭉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자신이 물어봤다는 거. 그만두고 이제 남은 노년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연금이나 받아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주님 언제 그만두고 이 교회는 누구한테 넘길까요? 내가 몇 사람을 추천을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 맨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은혜를 달라고 그래 기도해놓고는 무슨 소리 하노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처럼 모세는 죽여갈 그때에도 그 눈도 세하지 않고 그 기력도 세하지 않고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연세가 많은데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유대지방을 점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는데 무슨 소리 하노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그냥 목사님들 중에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는 분들은 연세가 들어도 본인이 전방 닫아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나이가 드셔도 은퇴를 우리 교단 같이 이런데 은퇴를 해도 은퇴 후도 억수로 바쁩니다. 목사님 아마 나이 90될 때까지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올 거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전에 그냥 일반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고 막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성도를 돌아보는 그런 목회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영혼을 깊이 만지는 목회를 하는데 그 비교하면 뭐가 진짜 목회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귀에 좋은 설교하고 말씀을 그냥 풀어주고 그리고 그게 귀하다고요. 나쁜 게 아니고 너무 귀하다고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뭐냐? 머리 위에 있는 복음을 여러분의 실제가 되게 해주는 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실제가 안 됐는데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은 전당 가는 줄 알고요.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은 엔가의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요. 교회에 직분 받아가지고 집사네, 권사네, 목사네, 장로네 이래 보면요. 인생 골 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머리에 알 뿐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체험적이고 이 실제적인 복음을 경험한 삶이 이 머리에 아는 것과 이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복음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 그 성령 안에서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경험해서 성령이 그에게 오셨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가치관이 엉망진창 와당창 진창인 거예요. 이런 사람도 좀 대책 없어요. 이런 사람도 대책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를 다뤄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머리로 아는 가치와 그것이 내 가슴에 실제가 돼서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결국은 사는 거라고요. 여기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은사와 능력은요, 복음을 처음 믿을 때는, 초신자 때는 성령의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나요. 뭘로 나타난다고요? 표적으로.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막, 누가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발광을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오른팔 묶여! 이러면요, 여러분요, 막 빨고등어 치거든요. 쫓아낼 때. 오른팔 묶여! 이러면요, 이상해요. 딱 여기 멈춰져요. 이건 맞나요? 저 맨날 내전잡이라서 오른팔 가면 잘해봐야 돼. 오른팔 탁 묶여. 왼팔 가지고 막 발광을 떨어요. 왼팔 묶여! 딱 묶여요. 다리를 막 발버둥을 막 쳐요. 그러면 양쪽 발 다 묶여. 이래 부르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예수 이름을 딱 명령하는 것 앞에 딱딱딱딱 뭉쳐.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병이 낫고, 회복이 되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이 그 진리가 진짜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기적을 따라합시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이요. 표적은요. 구룡포 이렇게 오다가 보면요. 구룡포에서 써놨어요. 여기 구룡포구나 하면서 우회전을 딱 틀면요. 조그마한 굴다리 나와요. 그래가지고 호리로 쏙 들어가면 다시 포항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쪽에서 맞지요? 그래가지고 포항시에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제는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선을 꺼놨어요. 울산 가는 길하고 구룡포로 들어오는 길을 이렇게 가이드하는 선을 꺼놨어요. 사람들이 근데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쪽 초행길인 분들이 가끔씩 헷갈려가지고 거기 이렇게 쏙 들어가지고는 난감해가지고 다시 올라오곤 그런다고요. 보세요. 구룡포라는 이정표가 구룡포를 말합니까?
구룡포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아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이때 표적으로 역사해요. 이 표적을 보고서 믿음 가지고 조금 더 가면 진짜 이제부터는요, 주님과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열어가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 살 때 펼쳐지는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쭉 합시다. 당신은 기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마다요, 하나님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자꾸 소원을 걸어요. 근데요, 기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하고 함께 쭉 믿음 가지고 가다 보면 그 고비 되면 그거 열리고요. 그 고비 되면 그거 열리고요. 때로는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아요.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간 삶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헤쳐왔는지 모르는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내일 또 생각하면은 또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돼요. 그래서 사람이 내일을 자꾸 막 챙거리면 어째 됩니까? 그러면 추해지는 거예요. 그게 과해지면 목사도 망조가 되는 거예요. 예?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때로는 망조 같은 짓을 해요. 몰라요. 제가 은퇴를 안 앞뒀기 때문에 아직 왕은 일반이니까 근 20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런 말 쉽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자기 노후가 불안하니까 왜요? 보세요. 옛날에 은퇴를 하면 70에 은퇴를 하면 65세에 은퇴하면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요즘은 노후가 길어요? 짧아요? 70이면 청년이잖아요. 청년인데 90까지 한 30년, 한 20년 살 생각하니까 노후가 걱정돼야 안 돼요. 애들도 아직 좀 더 밀어줘야 되고 돈 걱정 된다고. 그러면 교회에 큰 교회 같으면 10억 내놔라, 20억 내놔라, 30억 내놔라. 그 줄 땡기기를 노년에 그거 하느라고요. 얼마나 목사님들 취해지는지.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살면 그때 가면 열려지는 거예요. 안 열려지면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는가 자신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 그때 가면 열리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면 때가 되면 열리게 돼 있다. 반드시 그래요. 그분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세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열릴 거를 자기가 너무 챙기려다 보면 이 추해져 버려요. 예, 평생을 주를 섬겨 수고하신 분들이 노년에 추해지는 얘기 들으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나도 약간 불안해. 나도 결국은 그분하고 같은 길들을 가면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년짜리입니까? 2년짜리입니까? 3년짜리입니까? 표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기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뭘로 살아야 됩니까? 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기적으로. 예?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 주님이 고비마다 늘 함께 하셔서 그분의 함께 하심이 때로는 이렇게 길이 열리고 때로는 저렇게 길이 열리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게 다이나믹하고요. 아주 감사하고요. 늘 감사한 그건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누구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 그게 머리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좀 모자라면 기도 좀 더 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 좀 더 하면 되고, 답답하면 십자가 앞에 좀 나오면 되고, 그분하고 어쩌든지 실험하고 그분하고 어쩌든지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은혜가 안 되면 내가 누구 용서하지 않는 거 있는가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믿음생활 이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이 자꾸 뭘 구하면 표적을 구하면 자꾸 표적을 구하면 신앙이 안 자라나요. 신앙이 안 자라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제대로 뭘 맡겨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맡겨요. 여러분 같으면 맡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금쪽 같은 자녀들을 어디 손주들, 자녀들은 다 컸으니까 여러분 손주들을 어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야 돼요. 그 선생님 애들 맨날 팬다는 선생님 유치원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절대 안 보낼 거 아니에요. 유치원이 그밖에 없으면은 진짜 고민되겠지만은 딴 데 있으면은 당연히 끊어버리고 딴 데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맡기시긴 어려운 거예요. 은사가 있어도 은사가 자라나지를 않아요. 영적 적용이 자라나지 않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20절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이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뭘 삼으신 것은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예, 머릿속에 개념으로 잡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내 죄를 주님께 짓고 고백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었으면요, 경험하게 된 복음을 붙들고 그 다음요. 자, 6절 1절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복음은 한번 경험해서 놀이공원 가서 바이킹 한번 타서 와! 번지 점프해서 와! 뛰내려가지고 한번 경험이 짜릿했던 경험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경험할 때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그 은혜 아래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는 거라고요. 사는 거. 근데 복음 앞에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헛방으로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경험 자체는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다시 옛날 죄를 또 짓고 살게 되고요. 예? 거듭났는데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고요. 주님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다루신다니까요. 뭐 하신다고요? 다루신다. 다루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줘서 그 영혼을 자라게 하시려고 도전하시기도 하고 다루시기도 하고
양육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루실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또 표적 같은 은혜를 또 주시기도 하고, 이게요, 그분이 얼레고 달래는 그것이 그의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여정이었습니다. 광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가졌습니까? 자기 양을 쳤습니까? 자기 가족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뭐 정처 없이 오늘도 걷는다. 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면서 가는 여정 내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 받고 만나 주시니까 먹고 맥주라고 주니까 먹고 목마르니까 목마르다 하고 목마르니까 물을 터서 주시니까 엄마 은혜다 하면서 물 마시고 감격하다가 또 막 뜨거운 햇볕에 짱뱅이가 내려 쬐이면은 또 불평하고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어린 신앙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삶은 자기가 힘들다고요. 누가 힘들다고요?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제일 힘들어요?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사람 보고 말해요. 엄마는 예수 믿고 잘된 게 뭔데? 나는 은혜를 경험해서 너무 소중한 경험이 있고 구원받았던 그 감격 붙들고 계속 살고 있는데 자녀들은 엄마 보고 그래요. 엄마는 예수 믿고 잘된 게 뭔데? 왜요? 엄마로부터 재정이든지 뭐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속에서 제대로 스포팅을 받지 못해봤고 못 누려보니까 광야를 걸어간 세대들이 걸어간 속에서 길른 자녀들이 그 소리 한다니까. 그리고 가족 친척들이 동네 마실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 예수 믿고 쫄딱 망했대 이 소리 한다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라나야 돼. 근데 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에 똥칠하는 것과 같이 영광을 가리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우리 다루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은 우리만 알듯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는요, 마치 우리만 알듯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방법으로 풀어가려면 자꾸만 얽혀요. 내 감정에 내 좀 열받았는데 하면서 그러면요 자꾸만 얽혀요. 주님 앞에서 풀어가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말씀을 줘서 양육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헤쳐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요구하시는 거는 결국은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때부터는 기적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 목사도요. 신학교 졸업하고 졸업해서 졸업장 딱 붙여서 목회하면 처음에 펼쳐지는 게 광야라니까요. 광야를 지나간 목사는 가나안의 목회를 하는데 광야 덜 지나간 목사는 자기 목회 현장이 광야예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목사 힘들고 가족 힘들고 또 누구 힘들고 교인들 힘들고 네. 그래서 광야 지나간 목사를 만나는 것이 교인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아야 돼. 2절에요.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먹고 듣고 너에게 뭐하고요? 듣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들으십니까? 듣고잖아요. 여러분
바로 은혜가 뭐냐?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그분이 우리의 뭘 듣고? 기도를 듣고 해요.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요, 귀로 좋은 설교 들은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귀로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이런 간증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하고? 여러분이 말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듣고,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듣고 들었으니까 그 다음요, 들은 것의 응답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의 날에 너를 모았다? 도왔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게 부르짖을 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뭐하고? 듣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다음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은혜 때문에 이제는 그때 받은 한 번의 고비를 넘는 게 아니라 그때 받은 은혜에 붙들고 그때부터 성령과 함께 사는 것. 할렐루야. 내가 맨날 성광교에서 5년 6년째 하는 건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에 조금씩 은사 얘기를 좀 더 하고 뭐 좀 더 하지만 결국은요,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요.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되고요. 실제가 된 복음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뭐 하는 것? 사는 것. 사는 것. 그러다 넘어진 데서 또 주님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 기도를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거 붙들고 또 사는 것. 어떻게처럼 또 넘어지고 몇 번 넘어져요. 예. 우리 육성 하나가 그렇게 쉽게 정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몇 번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때요? 깨지면 어때요?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설 때마다 그분이 은혜 주시고 그래 가는 거라고요. 예. 그래 가는 것. 그때 을라가 넘어지면 을받쳐 채워줘야 됩니까? 지가 일나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때로는 을받쳐 채워줘야 되고요. 때로는 지가 일나도록 기다려야 되고요. 목사는 뭐 해야 되느냐? 때로는 일받쳐 세워줘야 되고요. 왜 넘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줘야 되고요. 때로는요, 너무 일받쳐 세워주면 자꾸 기다린다고요. 지가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일받쳐 세워주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기다려서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서, 예? 목사 도움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끌어주고, 그게 목사가 가는 삶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돌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 붙들고 사세요. 복음 붙들고 사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함부로 말하면 곤란하지만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자꾸 머리에 쌓여요. 머리에 쌓여요. 근데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말하면요, 복음이 자꾸만 경험으로만 다가와요. 여러분, 복음은 머리에도 와서 우리의 가치관을 잡아줘야 되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가와서 실제도 돼야 돼요. 실제도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들실과 날씨처럼 같이 가야 자기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목회하면 짝다리 짓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만나면 서로 욕해요. 말씀도 잘 모르는 게 하면서 이쪽은 목사님들 방언도 못하는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둘 다 짝다리 짓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둘 다 깨금발 찌고 다니는 거라고요.
문어 짝다리는요, 다리가 8개라서 7개라도 버티고 갈 수 있지만은요, 사람 짝다리는요, 다리가 2다리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2발로 걸어가는 거는요, 복음적인 삶과 말씀에 대한 것과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내 양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양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양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주민 목사 맨날 간 보세요. 예, 간 보시고 한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간 보시라고. 저 인간이 변했나 안 변했나. 저도 살아야 되고요. 저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요. 저도 변질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복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변질하면 안 돼요. 서로 간봐야 돼요. 그리고 또 넘어지면 어떻게 쓰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일나가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요, 그런 몸부림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 예? 그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은혜 준 것이 너무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네가 은혜 붙들고 그렇게 사는 건 너무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겐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더 주시고 말씀을 열으시면 더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면요, 더 붙이시고 감당을 못할 만큼 붙이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은혜가 늘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묘하세요. 저기 은혜가 있다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시간 지나면은 안 가게 되지고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요, 그때부터는 딱 끊어버리고요, 한 군데 딱 머물는 데. 제가 처음에 대구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요, 뭔지 몰라요. 서울의 용인까지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 한 번, 한 2번 가져요, 그죠? 한 주에 한 번 가세요? 한 달에 한 번로 가세요? 한 달에 한 번, 2번 봉고차 몰고요, 그 성회로 올라가는 거. 성회 올라가면요, 저는 정규대학 졸업하고 정규신학교 나왔잖아요. 군소신학교 졸업하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성경 본문이 좀, 그래요. 그런 분 밑에서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간증 같은 설교만 계속 듣고요. 그리고, 엎어졌다, 자빠졌다, 그거 하고요. 그리고, 내가 뭔 하는 짓 하는가 싶은데, 알 수 없는 힘에 열려서 계속 그래 올라가요. 그리고요, 돈 없는데 이상하게 돈 생겨요. 갔다 올 잡이 생기고요. 와, 한 1년 반 꼬박거리는 것 같아요. 꼬박거리더니 그때부터는요, 갈 수가 있나요? 성관계 와가지고. 저 3년 동안 휴가도 안 갔어요. 새벽제단 여러분과 함께 새벽제단 쌓는 게 좋기도 하고,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다 하시잖아. 운전은 누가 해줍니까? 그래가지고 안 붙자, 못 움직이고 딱 붙잡아 매놓고요. 그때부터는 너한테 말씀 발견. 그러면서 경험한 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짝이 맞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짜 목회가 이거였구나. 진짜 목사가 살아가니 이거구나. 진짜 성도가 살아가니 이거구나. 저래도 알았어요. 머리로. 경험한 것과 성경 말씀과 전해졌던 설교들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새록새록 점점 더 새로워지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마루타 같은 거예요. 하면서 경험한 것과 머리에 있는 것과 성경 말씀과 함께 풀어가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리로구나.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면서요. 제가 전할 복음의 핵심들을 찾게 되는 중요한 여러분들 마루타 역할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삶?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면 표적이 필요한 자에게는 표적을 주십니다.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삶에 살아가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딱 붙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돈이 필요했는데 우와 갑자기 물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돈 필요한 것이 딱 채워져요. 딱 그 액수예요. 저희 간증들을 말하면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열어주고 풀어준 거 말하면요, 계속 감사밖에 없어요.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게 요만큼 실제가 됐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더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으로 임하여 주셔서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깊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과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의 여정을 복음 안에서 풀어가는,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은혜 베풀 때 우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왔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풀어짐의 역사가 부어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